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재림신앙을 가지라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한 설교를 이어서 세상의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미혹하는 곧 거짓말하는 그 영이 나타나서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거짓을 믿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 접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말들이 팽배합니다. 일상적인 세상적인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도 거짓말이 팽배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셨듯이 여러분 유튜브나 뭐 SNS에 오는 뭐 목사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앙꾼들을 그저 그냥 아무 판단 없이 그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 또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영적인 지도자,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또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받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리보다 불의가 앞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왜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참된 말씀은 듣고 싶을 때 듣는 소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의뢰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듣고 싶어도 못 듣고 그저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서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재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도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그 불안한 마음과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자극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같이요. 시작. 영으로나,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뭐 성령이나 그런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 예언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말인 듯 하면서도 거짓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화려한 언변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5분만 얘기를 들으면 진짜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믿어지고 그 사람 말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묘한 논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교묘한 논리로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편지는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 누구의,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말이 옳아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대는 것이죠. 내 말, 그들의 말이 참말이라고, 그들의 말이 신뢰도가 높다고 거짓말을 증명하려고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를 내가 받은 사람이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거짓 증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유튜브나, 그렇죠? 카톡 메시지나 그리고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사탄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도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악의 사슬로 올가매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가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복음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한번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날이 이미 어떻게 됐다? 이르렀다. 이미 우리 유튜브에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무슨 글을 썼는데 그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답니다. 어떻게 다냐? 성경 여러 군데 되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저는 많이 그걸 봐요. 우리가 실제로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다미성교회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0시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대한민국에 심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재림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중에서
이들의 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악한 영의 사람을, 네, 거짓 영의 사람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배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게 배교가 아니고요.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적은 무리가 아니고 많은 무리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멸망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해요. 내가 신이다, 또는 내가 재림 예수다. 한 손에는 권력을 쥐고 한 손에는 재력을 쥐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는 온갖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믿는 성도들을 배교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야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의 세상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가 양을 잡을 때, 먹잇감이 어린 양들을 잡을 때 어떤 양들을 잡아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불법한 자,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가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최후의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왜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바울 시대에도 곧 오실 거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왜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림의 날을 확정해서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장소를 확정하고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대 몇 년도나, 그다음에 숫자 몇 명이나 그런 것들로 미혹을 당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중에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재산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의 나타남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바로 사탄의 활동이에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는 나타나서 사람들이 혹할, 흠뻑 빠질 만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요, 모든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여줘. 거짓 기적. 네. 그것들로 속인다 그랬어요. 와, 여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 와, 이 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 와, 그런데 가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의 바로를, 그들의 그런 본격적인 그러한 행동을 막고 계세요. 그것은 세 가지의 일들로 막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그 나쁜 그 악한 세력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막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 왜? 이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참으심으로 막으시는데 이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잘못에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멸망의 증거랍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사람들은 그 징조가 보여요.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일단 이 순간 나를 돌아봅시다. 내가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좋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참 진리로 믿고 불의를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할 자들은 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옆에서 찬송을 부른다던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우리도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11월 11일 날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해요. 왜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그다음 시간도, 그거를 방송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3곱이 더 많아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왜 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이럴 때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앞으로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울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연예인의 유튜브나 어떤 이상한 유튜브, 야한 유튜브는 1억 뷰를 찍는다든가 100만인이 봐서 본다든가 그러는데, 정말 말씀을 전하고 설교가 올라오는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복음을 전하는 동영상은 기껏해야 한 1000명, 보통 100명도 안 돼요. 와서 본 사람들이. 유튜브만 따져도 그렇지만 이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사랑하는 동료들,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뜨거운 심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불법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 동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